예와 악과 정과 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원래는 천자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예, 이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앞에 말이 이래 천하의 유도면은 도가 통하는 세상 천하라면은 예약 정벌은 천자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무도면 천하 무도면 그죠? 예, 악, 정벌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이게 유명한 말이 나죠. 춘추에 나온 말이에요. 예? 천자라는 것은 주나라의 천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들어가면서 예약 정벌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면은 똑같은 예약 정벌이 어디서 누구한테 나옵니까? 제후한테서 나와요. 천자한테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무도한 세상입니다. 무도한 세상. 이미 천하 질서가 어지럽죠. 약육 강식의 세계를 접어든 걸 말합니다. 합천 대역계까지 했죠. 14번째. 네. 오늘은 15번째 합시다. 15번째. 지산겸. 괜찮아요? 네. 자, 네. 지, 산, 겸. 산입니다. 양, 음입니다. 그죠? 겸. 지산 겸괴. 외괴는 뭡니까? 곤이죠. 내괴는 간. 곤괴와 간괴. 미리 끊어가 16번째가 뭡니까? 이게 그래요 도전되면은 어떻게 되죠? 뇌지예 뇌지예가 됩니까? 16번째. 16, 이게 15번째고 16번째 이렇게 되면 뇌지예가 되죠. 지 뇌지예가 됩니다. 그죠? 지 뇌니까 양 음이 됩니다. 그죠? 뇌지예. 예라는 것은 이건 이따가 합시다. 연습할 때. 뇌지예. 호흡괴가 어떻게 되죠? 내호가 감이 됩니까? 네, 감이 되고 외호가 뇌가 되네, 그죠? 네. 외호가 진이죠, 그죠? 네. 진기가 되고 내호가 감이네, 그죠? 자, 이걸 이제 이건 무슨 뜻이다? 그 설교전에 다 나오죠. 그 참조하시고 쭉 내용을 먼저 지산겸괴 15번째 봅시다. 겸이란 것은 겸한 것을 말하죠. 겸허, 겸손. 예. 근데 지산 이 계상으로 볼 때는 땅이 있고 밑에 산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산이 땅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겸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게 이게 겸손의 의미에 적합한 이 겸손이란
사람이 겸손하려면은 뭐가 좀 있어야 겸손하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겸손할 수는 없고. 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적으로 충실한 어떤 인격적인 교양이라든가 수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학식이라든가 또 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재물 경제적인 뭐 물질적인 이 조건들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없는 사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남들한테? 아주 우습게 보이죠. 뭔가 갖추고 있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아예 갖추지도 못한 사람은 겸손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남들이 보니까 좀 뭐랄까 좀 비친하게 그래 보이죠. 그런 뜻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뭔가 가지고 있고 잘났고 뭔가 뽐내고 있자 하는 그런 뽐내고 싶은 그런 남들이 알아주는 칭송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을 갖추고 있을 때 나오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한번 봅시다. 겸 해놓고 형이라 했습니다. 군자 유종이라 했네요. 예. 그래서 해서 예. 겸손하면 뭐 두루두루 통하지 않을 때가 없죠. 예. 그래서 군자 유종이라 했습니다. 유종. 근데 주역에서 주로 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종이란 말은 그야말로 마친다, 끝난다는 뜻인데 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낳는 걸 뜻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군자 유종할 때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종이라고 써요.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므로 그 결과로서 끝난다죠. 그래서 종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 주역적인 시가 오죠. 종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가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있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죠. 항상 돌아가는 거니까. 아, 끝났습니다. 이제 죽는 날만 남았네. 뭐가 없어졌어요? 네, 자동차 키. 네? 어떤 안경 모르겠어요. 안경도 좀 찾았고 안경. 자동차 키요? 네. 뭐를 차일 때 한번 가볼게요. 아세요? 교수 그러시고. 그래서 정신 깜빡했어. 좋습니다. 다음 단왈 단사 봅시다. 죄송해요. 오늘 박사님한테 그래서 죽는 날만 남았대 갔어. 단사 때문에 단왈 겸은 형이라 했습니다. 천도 하재 이 광명이라 했네요. 천도가 하재 이 광명하고 지조는 비상형이라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지도는 변영이 유겸합니다.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니 겸은 존이광하고 비불가윤이 군자 지종야라. 길게 풀이해냈습니다. 보통 단사는 이렇게 길지 않죠. 단사는 길지 않는데 이 지상겸계 단사는 좀 깁니다. 천지 귀신인 사람 이 5개 어떤 이 주체죠. 이 판단하는 어떤 주체가 이 하늘과 땅과 귀신과 사람. 귀와 신은 다른 건데 여기 귀신이라고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붙여서 귀신이라고 하면은 인간사의 저기 그 기lum을 좌우하는 이런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원래 주역에서는 개사절에는 귀는 뭐 신은 뭐 이렇게 되놨죠. 귀는 인사유이기 사람이 죽으면 되는 게 귀신이고 신은 뭡니까? 음양불칙지의 신이라고 그랬죠.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을 한 단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신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늘의 이치, 천도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이치는 하재, 하늘이가 땅으로 내려와야 되죠. 하늘에서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인간 세상 내려와야 됩니다. 하재, 하늘로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게 이제 제하는 것은 골고루 평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명이 빛을 발하게 되고 지도는 땅에 낮은 거니까 이것은 낮지만은 땅의 이치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비상행이라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도 천도는 이지러진다는 뜻이죠. 휴영이 입겸하고 휴라는 것은 휴는 동사고 영은 이 목적어입니다. 가득 찬 것을 어떻게 이지러지게 만들어요.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그럼으로써 도와주는 거죠. 겸손하도록 도와주고 지도는 변형, 찰령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서 또 유겸합니다. 겸손한 대로 흘러들도록 하고 귀신은 해양 가득 찬 것은 해친다네요. 가득 찬 것은 해하고 그래서 겸손함에 더 복을 보태고 인도 사람의 도는 이때는 오자를 읽어야 되죠.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죠?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겸은 존이 강하고 겸이란 것은 높고도 빛이 나고 낮으면서도 불구하고 낮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깔보고서 넘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군자지종이라. 군자는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겸계획 결성을 보면서.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대체로 이해되죠? 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은 양기입니다. 양기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도는 땅에 있으면 음기죠. 음기는 올라가야 됩니다. 음양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아래로, 천도는 아래로, 양기니까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지도는 땅에 있는 음기니까 음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음양이 이제 상하가 맞게 되는 거예요. 천도 지도가. 천도는 휴하고 지도는 변합니다. 휴영 변형이라는 거죠. 휴는 이때 천도가 말하는 건 뭐냐, 주로 뭐를 뜻해야 하는 말이냐면 하늘에 뜨는 해가 아니고 이때 달을 말합니다. 달은 가득 차면 반드시 이지러집니다. 태양은 이지러지죠. 그대로 돌잖아요. 달은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이죠. 보름달, 초생달에서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 이게 보입니다. 그 이지러지는 모습, 이지러지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죠? 지도는 변하죠. 뭐로 변합니까? 봄, 여름, 가을 사시 만물의 생장소멸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귀신은 해양하고 인도는 오양. 그건 뭐 거기서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군자는 마침내 좋은 결과를 기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단사고. 다음 넘어갑시다. 상왈 대상사 봅시다. 지중유산이 겸이니 이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지중유산. 군자니 부다익과 칭물평시다. 부다 덜 붙잡니다. 덜어낸단 말입니다. 군자는 이 겸괴의 괴상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은 덜어내고 적은 것은 보태는 거. 칭이란 것은 뭡니까? 저울을 공평하게 다룬 저울입니다. 만물을 공평하게 저울질을 해서 베풀 시자로 평평 그러니까 공평하게 베푼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초효부터 봅시다. 겸겸군자 초효군 겸겸군자니 용섭대천기라다 해놨습니다. 상활 겸겸군자는 비자목이라 겸손하고 또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합니다. 상겸 하겸 그래서 하는데 용섭 여기서는 이섭 대천 앞에서는 좀 이섭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자 대신에 용을 썼습니다. 그 행동하는 거죠. 이 초육은 용섭 대천 하니까 길합니다. 근데 만약에 점괘에서 이 초육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도마고 잘 때 큰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라 되는 거예요. 용섭대천이니까. 섭이라는 건 맨발로 내를 걷는다. 큰 내를 건너는데 맨발로. 그러니까 어떤 뭐 다른 어떤 배라든가 무엇을 뗏목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나가는 겁니다. 용섭대천하면은 해도 길하다 그랬습니다. 왜냐? 상에서 설명합니다. 겸겸군자는 이 초역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겸손한 이 군자는 비자목이라. 비라는 자기 스스로 낮추는 거죠. 예. 낮춤으로써 스스로를 목이라는 것은 원래 뭡니까? 목이라는 것은 어떤 이 위에 소가 있죠. 옆에 소가 있어서 소나 양 같은 걸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라 그러잖아요. 예?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라 그러죠. 목사. 예. 스스로 기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위는 명겸정길이라 했습니다. 상활 명겸정길은 중심득이하라 했습니다. 6위는 명겸입니다. 이 명자는 무슨 명자입니까? 울명자인데 여기서는 어떤 운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 호응한다는 뜻이 있어요. 호응. 우리 공명한다 그러죠. 어떤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서로 공명한다 그러죠. 이 공명하는 호응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도 길하다 그랬습니다. 상활 명겸정길은 중심득 이해됩니까? 중심 마음 속에서 얻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6이니까 중이죠. 6이니까 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9,3하고 음도 B가 있죠. 그래서 길입니다. 중심득이라. 9,3은 노겸이니. 자, 이 노는 애써서 어떤 이루는 공로를 말하죠. 9,3은 좀 9,3 이 자리는 항상 좀 사묘는 항상 좀 뭔가 불안한 그런 자리라 그랬죠. 뭐 어떤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래서 뭐랄까 좀 그래야 사효로 뛰어 올라야 되니까 윗단계로. 그래서 노겸입니다. 군자는 유종하고 유종이니까 길한 거죠. 상활 노겸군자는 만민복여라. 자, 만민이 왜 나왔을까요? 만민에 해당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위에 곤괴가 있죠. 상괴 곤괴가 땅인데 땅은 만백성 만방 이런 걸 뜻합니다. 만민이 복여다. 이 9,3은 보통 좋지 않은 건데 지산겸계만 초육 6이 9,3이 전부 길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6,4는 무분리 휘겸. 이때 휘는 이 글자 없으면 잘 안 씁니다. 휘겸이다 그랬습니다. 6,4 상활 무분리 휘겸은 불이치야라. 무분리 이롭지 않은 게 없는 거죠. 무불이니까. 이 휘겸 겸손을 휘라는 것은 요즘 글자는 이 휘자는 요즘은 이 휘자로 씁니다. 지휘한다는 뜻이 날린다는 뜻이. 이 글자는 요즘 거의 안 써요. 이 휘자로 씁니다. 옛날 글자인데 그러니까 상에서 말하기를 왜 불리한 게 없느냐. 겸손함을 베풀어서 그것을 휘날린 겸손한 것으로 세상을 아니면 어떤 일에 처했을 때 겸손한 태도로 질투해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다는 것은 자기가 겸손해서 남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경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하면은 어떤 칙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내부적인 내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어떤 법률이라든가 이 모든 칙에다가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에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한 태도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는 뭐 리라든가 저기 무분리라니까 이것도 길이죠. 불리한 게 없죠. 그 다음에 6호는 불부이 길인 이용침벌 무분리다. 자, 상활 이용침벌은 정불복이라. 불부예요. 불부. 부유하지 않고도
반드시 부유해야지만 이웃과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지 않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이웃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뭐 이웃과 돈독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죠. 이웃과 같이 함께 잘 지내는 겁니다. 유고는 유고 자리가 또 그런 자리죠. 이용 이롭다 그죠. 용 침벌 침벌 이 벌이 뭔지 아십니까? 정벌할 때 벌인데 우리가 보통 벌한다 그러죠. 벌은 누가 누구를 벌합니까? 천자가 제후를 벌하거나 제후가 대부를 벌하는 이걸 벌입니다. 위에서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벌하는 거죠. 벌은 하가 상을 벌할 수는 없어요. 상이 하를 벌주는 거 이걸 벌이라는 거. 그래서 이 상활 이용침벌은 정불복이라. 이 정이란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은요 천자가 무도한 제후를 벌주는 것이 이게 정입니다. 정. 벌은 이 정은 반드시 천자만 해야 돼요. 벌은 이 제후가 대부나 무도한 이 권신들을 한 것을 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과 벌은 우리는 지금 정벌 한다는 것인데 원래는 뜻이 엄격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악 정벌은 이런 말입니다. 예와 악과 정과 벌은 어디서 나온다고? 원래는 천자한테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앞에 말이 이런 천하의 유도면은 도가 통하는 세상 천하라면은 예약정벌은 천자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무도면 천하 무도면 그죠? 예악 정벌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이게 유명한 말이 났죠. 춘추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네? 천자라는 것은 주나라의 천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예약정벌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면은 똑같은 예약정벌이 어디서 누구부터 나옵니까? 제후한테서 나와요. 천자한테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무도한 세상입니다. 무도한 세상. 이미 천하 질서가 어지럽지고 약육강식의 세계를 접어든 걸 말합니다. 이게 공자가 춘추에서 말한 말입니다. 천하 유도면 예약정벌이 자 천자출이고 천하 무도면 예약정벌이 자 제후출이라고. 제후가 누굽니까? 그 밑에 무슨 공 송양공 제양공 무슨 정양 무슨 공 하는 이 많은 제후들 있잖아. 제후들이 이제 천자의 권위와 위신을 부정해버리고 자기 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도 전국시대 춘추에서 전국시대 들어가는 거 천하 무도시대. 이것을 공자가 이제 일관하는 말이죠. 그래서 원래 정과 벌은 그게 다릅니다. 정불복이라 그 유고입니다. 근데 겸손하게 하면은 상에서 말하기로 승복하지 않는 자를 정벌하는 것은 그것이 이로운 거죠. 승복하지 않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무도하게 약육강식의 세계에 접어들으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무도하게 상대방 약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겸병하는 거예요. 토지를 겸병하고 백성들을 겸병하고 성을 빼앗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천하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힘만 믿고 무력 정벌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고에는 유고는 군자의 자리잖아요. 제후의 자리잖아요. 저기 천자의 자리잖아요. 임금. 네. 그다음에 상육은 명겸이 또 남네요. 명겸이니 이용 행사하야 정읍국이라 또 정이 나옵니다. 상활 명겸은 지미득이 아니 가용 행사 하여 정읍국이라. 이 명겸이라고 또 호응하는 겸입니다. 자기가 겸손하지만 상대방도 자기의 어떤 그런 입장 태도에다 호응해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 행사 이때 봐 이제 행사라는 것은 뭡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행사라는 것은 스승이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저기 불의한 무도한 제후를 치는 걸 말해요. 이 정말 천자가 힘없 천자를 대신해서 어떤 제후가 쳐야 돼요. 제나라 환공이라든가 송나라 양공이라든가, 에? 아니면 또 누굽니까? 뭐 진나라의 문공 같은 춘추 시대 오패. 이 사람은 천자가 힘이 없어서 천자를 대신해서 무도한 다른 이웃 제도를 끌어모아서 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 행사입니다. 이용 행사와 정읍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읍이라는 것은 저기 국이라는 것은 제후의 나라인데 같은 나라인데 무도한 제후를 칠 수 있는 무도한 제후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나라 아니면 월권하는 이 대부들의 저기 읍 이것은 읍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대부가 누굽니까? 저기 논어에 나왔다가 춘추에 나오는 세 명의 대부 월권했던 대부 개손씨, 숙손, 맹손씨가 먼저죠. 맹손, 맹손. 그다음에 숙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마지막이 개손씨입니다. 이게 이걸 삼환이라고 합니다. 삼환. 들어봤으죠? 삼환. 왜 삼환이라고 합니까? 세 명이니까. 환인 누굽니까? 이 노나라 환공의 아들이에요. 세 명의 아들이에요. 그는 노나라 환공의 아들인데 이제 이 그래서 가장 공자가 미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개손씨. 개손씨가 왜 미워했을까요? 개손씨를 왜 미워했을까요? 공자가? 공자 살아있을 당시니까. 공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공자가 물러났죠. 대부에서 노나라 노사구에 물러나서 있는데 이 개손이란 대부가 대부의 형제 중에서 백중숙계할 때 막내예요. 사실은. 네? 우리 동생을 보고 개시라 그러죠. 백시라가 백중숙계인데 원래 단계가 있어요. 순서를 따지면 이 개시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무슨 춤을 췄어요? 8일 예. 이 8일무를 춘 거예요. 8일무. 논에 보면 8일편이라고 있죠. 8일무라는 건 뭐냐면은 8명이 가로 세로 8명이 서면 몇 명입니까? 64 예, 64명이 추는 64명의 이 무의가 추는 어떤 조정에서 어떤 행사할 때 의식할 때 천자가 추는 춤이 천자. 이 8일무는 오직 천자만이 이 8일무를 조정해서 행사할 때 예악이라 그랬죠. 예와 악이잖아, 그죠? 출수 이게 예. 근데 그러면 제후는 몇 명입니까? 천자 밑에 제후는 7명이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7명이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제후 밑에 뭡니까? 경이 있죠. 경은 6, 공은 5, 제후 이 대부는 4를 쳐야 돼. 4. 그러면 4, 4 4명
가로 세로 4명이 치면 이게 몇 명입니까? 16명이 출 수 있는 지밖에 안 되는 이 대부 개손이 천자 출신 64명의 64명의 수준을 이 8일물을 자기 집에서 거행해버리니까 이게 공자가 용납이 돼야 안 돼요. 공자 입장에서 이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용납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용인되면 세상에 용인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이것이 용인된다면은 좀 이렇게 놓여서 이것이 가인, 이것이 용인이 되어진다면은 뭡니까? 대부가 천자가 거행하는 64명이 쓰는 8일물을 자기 집안에서 추구했던 이 행사가, 이 사실이, 이 일이 용인된다면은 세상에 어느 것이 용인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노나가 아주 붕괴했단 말입니다. 이게 유명한 거죠. 네. 그걸 제가 그래서 정읍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겸 이럴 때 군자가 명겸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무도한 이 대부의 이런 부도한 이런 어떤 행위를 벌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은 다른 제후가 호응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게 명겸입니다. 명겸 운다는 것은 공명한다, 호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 미득이 아니 뜻이 얻지 못한 것이.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하고서 저기 이런 대부읍이라는 것을 말해 대부를 말합니다. 대부.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서 설명하는데 여기 지금 지산겸괴 마지막 상륙의 효사의 내용은 이 거의 공자가 말한 이 뜻을 염두에 금방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자가 이 개손씨의 부도함을 질타한 그런 내용. 자, 지산겸괴. 자, 지산겸괴는 이제 15번째니까 여기 이제 주역 상경 중에 딱 절반 했습니다. 그죠? 15번째. 제가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 육효사, 이 대상, 이 효사가 소상사의 내용은 한번 들어서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더 부족하고 보충을 했으면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좀 더 깊이. 어차피 한 번 봐서는 이게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잊어버립니다. 화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가 좀 빨리 해야 싶은 게 이제 이 가급적 빠른 시간에 64개를 다 끝내려고 지금 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두 분도 오늘 다른 분도 한국 가셨다 그러고 오실 수 있는 날 또 이제 어두워지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하면 시간이 늘어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내지 얘기를 또 갑시다. 내지 얘기 오셨나 보네. 내지 얘기는 16번입니다. 그죠? 이거는 공개입니다. 이거는 예? 예, 징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호가 뭐가 있습니까? 아, 예. 외호가 감이네, 그죠?
감 이것도 관계입니다. 그죠? 일일이 진괴, 곤괴, 간괴, 감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제가 설명 안 드릴 테니까 거기 회사전에 그 있으면 보세요.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도 그거 보시면은 이제 효수사에서 무슨 갑자기 무슨 어떤 글자들이 튀어나오더라도 그걸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예라는 것은 이게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예라는 것은 예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기쁘다는 기쁨이 있잖아요. 열하고 통합니다. 열. 기쁠 열자.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미리 예자죠. 어떤 사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하는 거 이것도 포함됩니다. 기쁨이 갑자기 옵니까? 사전에 무엇을 깔아놓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와요. 기쁘게 되려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뜻이 통하게 됩니다. 봅시다. 예, 이 근후 행사한다. 여기 또 행사가 나오네요. 제후를 세우고 군대를 부림이 이롭다 일어났습니다. 정벌전쟁을 이 정과 벌 전쟁을 해도 됩니다. 이게 맹자가 말하는 의전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의전, 의로운 정. 전체 천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어떤 생활을 편하고 안락하게 하는 이러한 천도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이런 전쟁이에요. 무도한 사람이 힘을 믿고 약한 제후를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백성을 빼앗고 뭐 세금을 이런 거는 무도하죠. 그러니까 의로운 전으로서 불의한 전쟁을 막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정벌입니다. 행사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단사해 봅시다. 단화 예는 강응이 지행 순위동이 예라. 이것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이 응하죠. 여기 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구사입니다. 그죠? 구사가 응한 게 뭡니까? 초육이죠. 응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지행 이 뜻자도 뜻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 있겠어요? 지행이라고 하죠. 지행.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이 내지액계 저기 지산경계 마찬가지로 내지액계도 이 계획 이 구성을 보면은 일량오음입니다. 그죠? 일량오음. 일량오음이면 어떻습니까? 이 일량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책임이 막중하거나 주요가 되고. 뭐 이거 일량오음으로 여러 가지로 형태를 해서도 아버지 한 명이 부인과 딸 셋을 거느리고 이런 형국도 되고,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떤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남성인데 여성 직원을 4명을 5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이 하고 지행 뜻을 행하니까 행하고 순위동이다. 순위동이는지 뭔지 왜 한지 아시겠습니까? 순위동. 순위 어디 있습니까? 땅곤자가 곤교가 순입니다. 그죠? 유순할 것 같고. 동은 뭡니까? 우레 저기 진짜는 이건 무조건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동자입니다. 순 여기가 순이고 여기 동입니다. 그래서 순이 동이 바로 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라는 것은 그 예는 순이 동한 고로 하늘과 땅 천지도 이와 마찬가지요. 하물며 황자입니다.
건후 행사와 그러니까 제후를 세워서 군대를 동원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럴 경우는 천지 순동 고로 1월이 불구하고 사시가 불특하 여기서 나오는 1월 불과 사시 불특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순조롭게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 모든 일을 뭐 군대를 동원하거나 전쟁을 피치 못하게 해야 되는 의존을 불의한 무도한 제후를 치기 위해서 의로운 전쟁, 의전을 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순조롭게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1월이 불과 하늘과 해와 달이 불과가 뭡니까? 지나침이 없죠. 자기가 가야 할 그 대우를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공간에서 계속 그대로 움직입니다. 마치 그러한 원리와 그리고 사시가 불특 특이란 것은 뭡니까? 어긋나는 거죠. 어긋날 특자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긋나면 안 되죠. 봄, 가을, 여름, 겨울 뭐 여름, 가을, 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추나 주동, 봄, 여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사시가 불특이만 그 말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지나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추나 추동이 이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뭐 아주 좋은 거죠. 내주에 성인이 이 순동하면 즉 형벌이 청하고 백성이 민이 복하다. 이건 뭐 아시겠죠? 청 형벌이 맑게 형벌이 공평하고 형벌이 아주 공평하고 무사하게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편해질 수밖에 없는. 네? 형벌이 불공평하고 뭐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지는 거죠. 네. 마치 사시가 1월이 불구하고 사시가 불특하듯이 그 순서 그 순리 그대로 하는 거죠. 성인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형벌이 청하고 민복하니까 예지스이 대이더라. 예시이가 참 크도다 이말 대이제하고 감탄하면 시란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시란 말이 주역에서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역은 가장 중요한 사실 시거든요. 이 육효가 전부 시와 공간이잖아요. 위가 맞네, 때가 맞다. 그렇게 의는 뭡니까? 이때 의는 옳을 의자죠. 옳을 자인데 마땅한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좀 지울게 이제.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입니다. 시하고 저기 시. 네? 우리가 말할 때 시이라는 말 있죠. 의. 네? 의하게 마땅한 거거든요. 적합한 장소에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건 있을 때 이게 의입니다. 시라는 것이. 우리가 시적절하다 그러죠. 시적절하다 말 하죠. 시가 적절하다면 모든 일이 다 틀립니다. 아무리 좋은 뭐 내용 뭐 일이라도 때에 마땅하지 않으면 그건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 지나치지 않고 그걸 뭐랍니까? 시가 맞는 것은 우리가 시중이라 그러죠. 시중 시 말이 중요해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육효의 이 시간과 공간에 마땅한 자리에 마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시 적절하다고 시. 그것이 바로 의로운 거죠. 딴 게 아니에요. 의로운 거죠. 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지화야라고 했잖아 앞에. 이게 원형이잖아. 이는 의지화야라 그랬죠. 앞에 나왔죠.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공리를 말합니다. 공리라는 것은 백성이 골고루 백성이 골고루 이롭게 되는 거예요. 이롭게 되는 거예요. 백성한테 골고루 이로운 게 의예요. 이거 그럼 반대말은 뭡니까? 의의 반대말은 이 사리가 됩니다. 공리와 사리가 이렇게 크게 차이. 이 사리는 요즘
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필리핀 부익부가 전부 사리만 주잖아. 그래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의미다. 지금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았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너무나 불공평해. 이거는 의회에 맞지 않은 시 부적절한 거야. 왜냐? 전부 사리를 추구하니까. 주역에는 이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것이 육아, 공자, 맹자, 순자, 역대 육아 일관되게 내려오는 정치 철학이에요. 이런 나라가 바로 육아가 꿈꾸는 가장 이상의 나라. 백성 나라 전체 백성이 골고루 잘 먹고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누구 한 사람이 아주 뭐 폭리를 취해서 뭐 너무 하잖아요. 주식 보면 내부 거래에서 자기들 하고 개미들 어떻게 딱 담아하고 이것은 육아 사상과 육아 철학은 절대로 이것은 용납 못합니다. 저도 이런 사회가 이것은 사회가 아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국가라든가 저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도시국가라든가 폴리스, 그다음 로마 시대 때 키비타스, 중세 시대 리퍼블릭, 그다음 코몬웰스, 현대 모던 스테이트.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정치 공동 이 정치 공동체 이것을 추구해야 돼. 사실은 이것은 육아, 공자, 맹자, 순자가 철두철미하게 주장해. 그래서 육아 사상이 아무리 시대가 전 시간적 어떤 제약에 따라서 영원한 어떤 사상적 호소를 가진다고 해요. 이거 외에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육아가 정말 고귀한 사상 철학적 원천이구나. 주장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지시 대제라는 거예요. 시란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네요. 앞으로 몇 번 더 나옵니다. 상활 봅시다. 대상전의 상활. 뇌출 뭡니까? 뇌출 지분이 예인이 선왕은 이 작악숭덕하고 음천지 상제하 입에 조고한다. 예. 뇌출 지분 뇌가 그죠? 우레가 땅에서 솟아나온다 그죠? 위에 있으니까 지분이 예니까 선왕은 이때 말은 앞에는 전부 군자는 이해하고 뭐 군자 이야기 여기 선왕이라 그래요. 선왕이란 것은 뭐 요순 우탕 문무 근데 이제 하상주 3대 있었던 왕들 다 선왕이라고. 선왕은 이것을 보고 악이란 것은 음악인데 지워버렸나요? 예약 정보를 지워버렸나요? 예와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는 상하 질서를 나라에 질서가 없어서 없으니까 그것은 예고, 악이란 것은 너무 질서만 강조하면 사회의 분위기가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회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의 마음을 조화시켜서 그건 악입니다. 그래 예와 악은 통치자의 양대 지주일. 중국, 뭐 조선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법 체계라는 것은 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라는 것은 법을 요즘 말하는 법질서예요. 악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 복지 정책이라는 것, 백성들 골고루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악을. 요즘도 사실 명칭만 다르지 본질적인 의미는 예와 악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정치에서 가장 옛날에는 지금 정치에서 가장 기본은 그 양대 그 하나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하나는 조화해서 통합해야 되는 거. 소셜 솔리더리티고 하나는 소셜 스트래티피케이션.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 덕을 이제 높입니다. 숭상하는 거죠. 덕하고 은은 성대하다는 뜻입니다. 은천지상제. 그러니까 이 천이란 것은 그겁니다. 상제란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상제란 말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상제란 말이 중국어로 상띠라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 하나님이 상띠입니다. 상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입에 조고 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배필 뭐 배합한다 뭐 그다음 또 배분 나누는다 이런 뜻인데 배라는 것은 하나님 상제께 제사 지내고 그 옆에다가 뭐를 배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머니 제사 때 할아버지 제사 할아버지 제사를 하고 옆에 할머니 같이 오죠. 그게 배향입니다. 할머니도 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상제한테 제사를 지내고 성대하게 그다음 그 옆에 조상들한테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조는 할아버지고 고는 아버지잖아요. 죽은 애비 고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한테도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 지낼 겸 동시에 조상 제사도 같이 지낸다는 말이죠.
이 제사라는 것은 중국에서 또 유가들은 항상 제사를 통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진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보다 현실적인 이게 더 강해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기 지족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서가 있죠. 우리나라 한국에 어릴 때 보면 제가 보면 무슨 지자체나 동네 사람들 8촌 다 모이잖아.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럼 8촌리에 사람들 다 모이면은 8촌까지는 어떤가 증조부가 한 할아버지잖아. 증조부부터 조부 아버지 내가 내려면 4대 내려오면 8촌이 돼버리잖아. 그럼 옛날에 4대 동당이잖아. 한 집안에 대가족에 4대 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4대 같이 사는 사람 오클랜드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람 집안 정말 행복한 집안. 저희 집안이 지금 시골에 가면 우리 집안이 시골에 가면 4대지만 그러니까 그 전통이 요즘은 이제 요즘 많이 사그라졌는데 아 정말 어릴 적 옛날 초기 꿈 같은 시절에 그때 4대 동안 보면 온 큰 집 가장 큰 종갓집에 그 꽉 차요 애들하고 어른들 뭐 중간에 또뭐딱 차면은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고 놀고 그럼 1년에 한두 번씩 봅니까? 보면 또 근데 다 알죠. 그러면 그 제사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시족 농경사의 시족은 사람 힘을 끌어모아야 돼. 위로는 하늘 숭덕하죠. 하고 현실적으로 배조고 해야 될까.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같은 동족, 같은 종이잖아요. 종친회, 8촌이네 종친들 다 모이니까 그게 벌써 어디에 그 마음 속에 어릴 때 그런 제사를 통해 의식을 통해서 감화가 저절로 되버려요. 일일이 뭐 안 가르쳐 된다 보면서 어릴 때. 그걸 그다음에 초육 봅시다. 초육은 또 명예네요. 아까는 명계면인데 명입니다. 기쁨을 나누는데 호응하면 이게 왜 흉화로 나옵니까? 이게 참 괴는 종괴인데 효사는 흉으로 나옵니다. 상월 초육 명예는 지가 뜻이 궁하니 흉하다. 뜻이 왜 궁하다 해놨을까요? 초니까 그죠? 초육이니까 보세요. 초육이니까 또 저기도 안 맞죠? 위도 안 맞죠? 양자리에 음이 와 있으니까. 네? 이해 가시죠? 양자리에 음이 와 있다는 거. 즐거워 우는 것이라고 해도 이때는 운다고 하지 말고 호응한다고 하세요. 호응. 여기 우리 복사에서 운다고 했는데 악이란 것을 좀 더 설명합시다. 악.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기 악이 나왔죠. 조금 전에 위에 그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작악숭덕이라고 작악숭덕이라는 말 나오죠. 악을 짓고 덕을 높인다 이런 뜻은 악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음악이에요, 그죠? 음악에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조화시켜서 화합하는 목적이 있어요. 악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것은 솔리데리티래요. 솔리다리. 이 말이 이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요. 맞아요. 악이란 것은 사회에 흩어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공고화시키는 거야. 솔리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악이란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악은 흔히들 저기 성이 있죠. 성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그죠? 성이 있고 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이 있어요. 악이라는 것은 음이 없으면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이란 것은 저기 짐승들 사람도 짐승이니까 동물 응? 짐승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성입니다. 음이란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고저장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벌써 인위적인 조절. 이것은 모든 동물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 뭐 소나 뭐 닭이나 뭐 꾀꼬리 같은 그냥 울 뿐이지 그 애들이 하는 게 우리 음악은 음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 물론 자기들끼리 뭐 꾀꼬리 저끼리 음악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생각 볼 때는 얘들은 뭐 소나 뭐 꾀꼬리가 우는 소리는 아름답지만 그건 그야말로 나오는 그 몸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일 뿐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벌써 고저장단이 우리말로 하면 이건 뭡니까? 음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정이 들어가서 화합해서 뭉치는 것이 이게 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범위가 차이가 높아요. 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치자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운다는 것은 울명자는 것은 여기서 운다는 것은 이 손이 아니고 호응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위는 개우석. 개석이 얘기 나오네요. 개우석. 부종일 정길하다 일어났습니다. 상활 부종일 정길은 이중정야라. 개석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장개석. 중국 국민당 저기 손문이 죽고 나서 중화민국 예반사 총통이 누굽니까? 장개석이잖아요. 이 개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개석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뒤에 나온 중정입니다. 중정입니다. 중정이 장개석의 호입니다. 타이베이 대만에 가면 장개석이가 대륙에서 공산당 모택당한테 패해서 대만으로 왔죠. 대만에서 이제 타이베이에서 중화민국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저는 장개석이도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장개석도 책도 많이 받고 저기 네. 그 뭐 얽힌 비화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중국 사람은 이분을 욕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 사람을 욕하면 배망덕합니다. 한국 사람은 왜 중국 사람은 자기네 입장에서 그 대륙에 말이지 나라를 공산당한테 뺏기고 대만으로 쫓겨왔다. 그 왜 그 쫓겨왔는가? 이런 민심을 배반하고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재벌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도탄에 빨리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산당 뺏긴 게 아니라 결국 민심이 배반해서. 그러면 중국 사람은 욕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아주 잘했어요. 저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제 개인 평가고 이 장개석이 돌에 묶을 만큼 의지가 강하던 사람이에요. 개우석이란 말이에요. 돌에다 새기는 거죠. 우리가 무슨 길이 오랫동안 남길 때는 뭐 종이에 쓰면 뭐 써도 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돌에다 새기잖아요. 그죠? 비석을 새기고. 네. 그 6위가 개우석이고 부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갈 때까지 어떤 잘못했다는 이런 뉘우치면서 하루 종일 가지 않고 벌써 뉘우치는 거예요. 부종일 하니까. 그 태도를 지속하면 길하죠. 그래서 상활 부종일 종일 동안 해가 빠져서 하루가 끝날 때까지 그 미루지 않고 개 갇힌 사람 바로 하는 거 뉘우치고. 네? 그렇게 다지는 거죠. 다지면은 그런 태도를 지속하면 길하는 것은 바로 그럼으로써 중하고 정하다. 왜 중하고 정이 나옵니까? 중은 중의 위치에 있으니까 중이죠. 저기 6이니까 그죠? 그 정도 저기 음의 위치 음이 와 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 중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빼달아서 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치를 실행하는 겁니다. 중과 정은 그런 뜻입니다. 정과 중은 뜻이 다릅니다. 중정과 정중은 뜻이 다릅니다. 타이베이 누구 가봤어요?
비행기 타고 타이완 어디 공항에 내렸어요? 중정 비행장에 내렸어요. 타오에 내렸어요. 중정. 그리고 타이베이 시내 가봤어요. 타이베이 시내 가면 아주 시내 한복판 큰 공원이 하나 있죠. 그 기념당. 큰 집을 팔각정이라고 푸른 집 안에 누가 앉아 있어? 누구 동상에서 장개석이 앉아 있는. 그래서 중정 기념당입니다. 그 기념당 이름이 중정 기념당. 공항 이름 또 중정 장개석 홀다 중정지청이라고 해요. 중정 비행장이라고 해요. 크게 이제 그때 일본에 나리타도 새로 지은 나리타보다 더 잘 지어놨어요. 내가 가보니까 처음에 가보니까. 원래는 거기 타이베이 시내에 송산 비행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에 나리타 공항 짓기 전에 하네다 공항이 있었어요. 근데 하네다 공항이 좁고 작으니까 이제 나리타로 크게 지었잖아요. 그처럼 타이베이 가면 중정지능당도 송산 비행장이 오래되고 낡으니까 좁으니까 크게 지었는데 이거 보니까 개석 나오고 중정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그다음 63 봅시다. 63은 우예라 했습니다. 우예. 우를 가서 눈을 이래 뜨는 거죠. 우에 회지. 회는 뉘우치고 지는 느리는 겁니다. 느릿느릿할 지지부진할 때 이 지자 씁니다. 느릿느릿. 예? 밑에 소가 있죠. 소가 갈지자 있으면 소가 소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자에. 글자 보면 갈지자 옆 안에 변에 그 물소자입니다. 그 지자가 옆에 갈지 옆에 물소를 소도 땅에 가다는데 물소가 물에서 얼마나 느릴까 그랬어. 그죠? 지지하다 지지부죠. 또 유해 자 뉘우침이 있죠. 후회가 63이니까. 63은 뉘우쳐도 벌써 늦었어요. 더디게 하면서 후회가 있으죠. 상활 우의 유해는 위 부담이야. 위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해놨습니다. 63. 그다음 94 봅시다. 국사는 유의 유는 뭐뭐로 말미암는 거죠. 유예나까 대유득이니 무리면 붕합잠하리라. 상하리 유예 대유득은 지대행해라. 구사는 즐거움 기쁨으로써 크게 얻는 바가 있다. 의심을 하지 않으면 벗이 비녀를 합하더라. 벗이 비녀를 이 합친 합자입니다. 비녀잠자지요. 예? 합질 비녀를 합하더라. 이건 해석이 아주 안 통하는 뜻인데 여기 중국 이 공영달이라고 주역 정의라 해서 당나라 때 공영달 아시죠? 공자호선 공영달은 유학자 있었습니다. 거기 주역 정의 보면은 합은 합작인데 잠은 질자라고 해요. 이 잠은 비녀잠자는 이 질자라 해놨어요. 이 질. 이 질이 뭡니까? 네? 질병. 네. 근데 질병을 합한다. 벗들이 질병을 합한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기쁨은 크게 얻었는데 의심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의심을 하지 않아야지만 벗들이 합참 질이란 것은 아주 이 질병도 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질풍노도란 말 들어봤죠? 예, 질주한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질이라는 것은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좀 도가 지나치고 이 조창기 되죠. 이해갑니까? 그리고 시인으로서 의심하지 않고 그 서로를 대하게 되면은 많은 벗들이 그러니까 이 벗들이는 뭡니까? 이게 구사잖아요. 구사는 보세요. 저기 상을 한번 보세요. 네?
일량 오음에다가 아래 위로 전부 뭡니까? 음이 있어요. 저게 남자라면 아래 위로 마음이 통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라기보다 여성들이 뜻을 호응해주는 여성이 있다면 그렇다고 그걸 뭡니까? 그거 참 애매하겠죠. 그 상황이면은. 왜? 양이 군자라고 보면 음은 소인이라고 군자와 소인과 여자는 난양이라는 논에서 공자 그런 말 했잖아요. 유 여자위 소인 난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뭐 여성 뭐 좀 그런 말 있었겠죠. 여성은 옛날에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좀 낮춰봤어요 사람들이 군자랍시고. 그 소인은 아주 자기 사사로운 자기 개인 이익밖에 모르는 그래도 참 상당하게 힘들어 여자와 소인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한번 봅시다. 기쁨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니까 크게 얻는 바가 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아야지만은 벗들이끼리 서로 모여서 기쁨을 이때 질을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여기서는 질을 서로 마음을 합쳐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쫓는다 이렇게 뜻을 해놨어요. 질이란 것은 빈혈을 합친다고 해놨는데 빈혈을 가만히 보면 옛날 빈혈은 뭐 대나무로 만들었겠죠. 예.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게 대죽자가 있잖아요. 대나무도 나무는 나무죠. 이 풀은 아니니까. 근데 이때는 나무 목자라고 해석할 수 뭐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뜻이 크게 그러니까 기쁨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니까 크게 얻는 바가 있고 뜻하는 바를 크게 이룰 수가 있다. 그래놨습니다. 유고는 봅시다. 유고는 이제 정질이라고 했네요. 정질. 여기도 또 질이 또 나옵니다. 정질. 항불사로다. 유고 정질은 승강야요. 항불사는 중미망야라. 유고는 바르되 병들으나 항상 죽지 않는다. 바르되 병들으나 항상 죽지 않는다. 이것은 해석이 참 애매합니다. 뜻이 통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 유고의 정은 이 공형달의 해석해 보면 이 정은 유고의 정은 이 점칠 점자로 해석해 놨어요. 점칠 점자로. 그죠? 이제 구사를 위에 누르고 있죠. 타고 있죠. 생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을 알아도 죽지는 않는 이유는 중미망야라 했습니다. 중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중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육은 명입니다. 명. 이때 이 명은 뭡니까? 그러면 어두운 거죠. 이 명예 성리나 유유면 무구리다. 상할 명예 재상이니 하가장야로. 이 명이란 것은 아주 어두운 암울한 그런 뜻입니다. 유고문이. 상육이죠. 상육. 명예가 어둠에 이루었으니 변함이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명예재상 이제 상육이니까 마지막에 뭐죠? 오래 갈 수 없으리라. 이런 상육에 해당하는 기쁨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좀 쉴까요? 네. 네. 1시간이 넘어버리네. 30분이 넘어버리네. 40분.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봅시다. 택뇌수계입니다. 택뇌수계. 목택자.
우레레자 수는 따른다 수. 네? 따를 숫자죠. 네. 뭐를 따를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숫자로 써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숫자로 쓰는 우리 사회 가장 많이 쓰는 숫자가 뭡니까? 수시 아니에요 수시로. 수시로. 네? 수시입니다. 때에 따른. 네. 수시로 아니면 수이 뜻에 따른 거. 시에 따른 거. 네? 어디에 따르냐? 시에 따른 게. 중지공개에서 나왔죠. 중천관계 중지공개. 그래서 원형이 이제 나오고 이제 원형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태명수께서 하늘의 뜻에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지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하늘의 뜻은 시의 시간을 정해서 보여주니까 그 시 적절하게 따르면 바로 하늘의 뜻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원형 이정입니다.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까 이건 당연히 무구겠죠. 길하지 않고 무구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구라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단왈, 단사에서 왈, 수는 강내이 하유하고 동이 열. 이 또 말씀 서리하고 기쁠 열자입니다. 아까 저기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수다 그죠? 크게 형통하고 정하면은 무구니. 그래버려서 천하가 수시한다. 이제 수시 나오네요. 하늘의 아래 모든 일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 적절하게 시 적절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수지시 또 나오네. 수지시 시가 나오기 생각 앞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데이즈라 이거 해석 안 해도 되겠죠? 강내의 하유하는 것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네? 상왈 택중유래가 수다. 이건 괴상을 보고 말하죠. 군자는 이로써 이를 본받아서 향회입연식한다. 이때 향하는 것은 향할 향자로 그렇게 하지 말고 봅시다. 향할 향자로 해도 됩니다. 이 향자는 그 복잡한 그 향자 있죠. 네. 그 위에 말 고을 향자 빼내버리고 밑에 향자 그거 하나 뜻으로 통합니다. 그게 해는 뭡니까? 어두워진 날이 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금음 해자가. 그럼 날이 지면은 들어가서 연식 일출이작 일입 이식이란 말 있죠. 옛날에 경영가에 그 뜻입니다. 해가 지면은 옛날에 뭐 전기불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해가 지면 어두워지니까 들어가서 바로 쉬고 먹고 쉬는 거예요. 그 뭡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해 뜨는 그 시간에 따라야 돼. 해가 지면 해 지는 그 시간에 따라야 되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 쉬라 이 말이에요. 요즘 이건 너무 안 하죠. 요즘 전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밤잠 안 자고 현대 문명이 한의사든 잘 알아요. 불 때문에 이 문명이 이게 좋지만 몸에 병이 밤잠 안 자는 때문에 스트레스와 밤잠 안 자는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다이어트 먹는 음식과 슬리핑 잠자는 그것 때문에 뭐 다 무너져. 다 무너져. 그러면 병이 다 생겨. 자, 그럼 다른 이야기 초고 봅시다. 초고는 관유유 정길이라습니다. 출문교 유공이다. 상활 관유유 종정은 길야. 출문교 유공은 불실려라. 초고는 관. 초고는 관. 이 관은 뭡니까? 관은 이 벼슬 관자, 즉 관리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요. 관과에서는. 네? 유유가 변한 것이 없으면 그런 자세로 나가면 길한다. 문 밖에서 나가면은 문 밖에 나가서 사귀면은 공이 있으라. 이거 참 애매하게 뜻을 이해하기 참 애매합니다. 이 말이. 근데 상을 봅시다.
상에서 말하기를 하던 일에 변동이 있음이죠. 그런데 할 일이 많아요. 이 관이라는 것은. 관 내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막 그래요. 그 자기 또 책임자의 기분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고 막 그러지. 친소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른 것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정도를 따르라. 변화는 많더라도. 그러면 길하다. 그러면 공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불실입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 관과 유는 이게 밑에 진괴 있잖아요. 진괴 여기서 나오는 관과 유가 여기서 나오는 이 장남도 되죠. 우려도 되고. 유기를 봅시다. 개소자 실장부한다. 자, 개소자 실장부. 개소자가 뭡니까? 소자가 어디 있어요? 막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얘가 막내 아들입니다. 그죠? 네호 중에 막내 아들한테 관심을 갖고 걔한테 신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장부란 것은 남편에 해당하죠. 장부를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내 아들이 이제 해외 유학 보내보러 나면 엄마가 따라가야 한다네. 뉴질랜드로. 뭐 이런 예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막내 아들은 어떻게 외국에 유학 혼자 보낼 수 있어? 엄마가 따라가야지. 아까 뭐 유학 시간 모아서 코로나 때문에 3년 한국 못 갔다. 남자예요, 남자. 예? 남자가 왔어요, 거기는. 반대로 엄마 네. 대신 남자가? 예, 살림을 그러니까 음과 양은 부인은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선생이 되니까 돼서 바꿀 수 직장을 있어요. 다니고 남자가 왔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나 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하 개소자면 불겸이야. 동시에 다 할 수 없죠. 이쪽 저쪽을. 기러기 아빠가 기러기 엄마가 한국의 남편하고 외국의 자식하고 같이 동시에 겸할 수 없어. 불겸이에요. 유기가 그렇습니다. 유기. 육삼은 개장부하고 실소자. 이거는 반대네요. 육삼을하고네. 유기하고. 수유구득이나 이거정한다. 상활 개장부는 지사하야라 했습니다. 장부를 따르고 이제 막내 아들 이르니 따름에 얻는 것은 바른데 거쳐야면 이롭다 일어났습니다. 장부의 뜻을 따르면 이거는 이제 뭐 그래도 남편이 더 중요하면 남편 뜻을 따라야 되겠죠. 6.3은 그죠. 6.3에 남편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위에 구사가 있네, 그죠? 남편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구사를 봅시다. 구사는 수인데 따르는데 유획 얻는 바가 있으면은 그 얻는 바를 그대로 지속하면 흉하다 했습니다. 유부제도 이명하구리요. 믿음을 가지고 도로서 밝게 하면은 어떤 허물이 있겠는가 이말. 상활 수유화극 기흉야로 상에서 말합니다. 따르는 도에 따라서 얻는 바가 있으면은 그 의가 흉하다 했습니다. 흉한데 왜 흉하다 했을까? 구사니까 그죠? 구사가 왜 흉합니까? 음자리에 양이 와 있고. 네. 흉이 또 막히는 거죠. 또 막히는 게 있을까요? 밑에 산도 막히는 겁니다. 네호가. 유부제도는 명공야라. 자, 믿음을 가지고 도를 지킨다는 것은 공을 밝히는 것.
밝은 공을 이루는 것이다. 일어났습니다. 구사 얻는 바가 있죠. 획이라고 해요. 구사 수유획 획 얻는 바가 얻는다는 것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손괴가 이 풍이 얻는다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획. 네? 그 서전에 보세요. 저기 계사편의 설거전에 보시면 그 얻음 이익 장사를 해서 뭐 돈을 모으는 거, 돈을 버는 거, 이익을 재물 얻는 거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게 획이 그겁니다. 구호 봅시다. 구호는 부우가 길 해놨습니다. 우가 자 아름다운 것을 믿게 하는 것. 아름다움 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믿음 길하다 해놨습니다. 부가길은 위정중에 하였어요. 상활 상에서 말하기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성실히 아름다운 것을 귀하게 여겨서 지켜내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위가 정중하다 했습니다. 위 구호 위도 맞죠. 중도 맞죠. 정이고 중입니다. 그죠? 위정중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육 마지막에 상육은 구호는 유기하고도 맞습니다. 그죠? 유기하고도 맞고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상육은 뭡니까? 구계지 내종유진이 왕용 형우 기산 기산이 서산이라 했는데 상활 구계지는 상궁야라. 자, 상육은 마지막입니다. 수계 구계지 구는 손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개는 묶는 거 아니에요. 실로 잡고 묶는 거예요. 붙들어 매고 이제 종유지랑 쫓아서 또 유자도 사실은 실로서 묶는 겁니다. 묶는다. 저기 개자나 굿자나 유자 그거 나오는 거 뭐 해당하는지 압니까? 여기 손괴 여기 이 손괴의 풍 손괴 그 뜻이 다 굿자 개자 유자 그 자 저기 묶는다는 뜻이 거기 들어 있어요. 상륙에 저기 외옥에 손괴 들어 있습니다. 그 뜻이 왕용 이때 왕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주역 60 이 사교를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문왕을 뜻합니다. 이 내용상으로 문왕이 왜 형우서산의 형이라고 해서 이 형자인데 이때는 형토하다 형도 이때는 제사지대를 향자와 같습니다. 서산 이 서산이란 말 바로 말 서산이 바로 기산입니다. 기산 기백 황제 내경에 보면 기백이 황제가 물고 기백이 답했다고 기백 나오는 황제 내경에 의서 있죠. 한에서 그 책의 주 내용은 황제와 옐로 엠퍼러 황제와 기백이 대화하는 거예요. 황제가 어떤 질병이고 기백이 유명한 명이니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그 기백이 바로 이 문왕을 빗댄 거예요. 사실은 기백은 외외입니다. 기산이 있어요. 기산이 되니까 서산입니다. 주나라의 낙양 수도에 보면 서쪽에 있어요. 섬서서 그쪽에 황하강 서쪽에 그래서 서우하는 것보다 기백 기후입니다. 예? 상활 구계지는 상궁야라. 상에서 말하기를 붙들어 매는 것은 풍을 말합니다. 위에서 더 이상 상류에는 더 이상 가격대가 이제 공해진 거죠. 공해진 것이다. 자, 이것도 짧게 끝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삼풍곡계 봅시다. 삼풍고 이거는 저는 전번에도 제가 몇 번 이 곡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벌레 3마리가 쟁반위에 그릇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벌레가 생긴다면 오랫동안 썩었는 거, 부패한 거예요. 그 제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어떤 국가 어떤 민폐가 사회에서 적폐라고 해요. 사회가 우리가
적폐 많이 했잖아. 이 적폐가 쌓이면 이게 벌레가 생기는 거야. 곰팡이에서 그런 사람. 윤석열 쉽게 윤석열 쉽게 있겠나? 그건 모르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 삼풍코 이름만 보면은 괴명이나 교사를 보면 이게 좀 흉한 거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내용이 훨씬 상당히 좋아요. 왜? 이런 막다른 공기 처지에 몰리면 사람 누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바꾸고 고치고 개선하려고 나와요. 그러면 뜻은 좋은 게가 많습니다. 교사물을 봅시다. 고는 원형 크게 행동합니다. 비록 고지만 크게 행동하고 이섭대처는 이게 뭡니까?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뭘 하러 나옵니까? 고치러 나가라. 뜯어 고치라 이 말이에요. 우대에서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사회에 있는 폐해, 그러니까 적폐를 혁파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선갑 3일 후갑 3일. 얘기 나오네. 선갑 3일 후갑 3일. 갑이 뭡니까? 처음이집니다. 그죠? 갑이란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천간에서 천간지간 아시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이게 10개가 천간입니다. 천간의 첫 번째가 갑입니다. 지지는 12개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안 써도 되겠죠? 12띠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의학에 보면 5장 6부가 3조가 잡 6장 6부가 12개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 오. 나도자는 심장이에요. 미, 신, 유. 서쪽에 폐가 되어버려요. 술, 해. 그러면 여기 대장과 콩팥 다 연결돼요. 그대로 돌아가요. 한의학이 이 주역 원리에 아주 맞습니다. 선갑 3일 후갑. 근데 갑에서 먼저 3일 후 3일 이거 갑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고쳐 나가겠다 계획을 해야 된다 혁파를 해야 된다 이 작정을 하는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3번 앞에 뭐 3이라는 것은 꼭 3일 뜻하잖아요. 뭐 선갑 3일 후갑 3일이라는 것은 그 3번의 시간 단계를 나누는 거죠. 네. 그리고 대를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터는 사회인 거예요. 그럼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한다고 하면 나를 보면 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인패라고 그렇게 해 고쳐나가야 돼. 한꺼번에 고쳐봐도요. 오히려 더 교각사로 소뼈를 그렇죠. 뼈는 잡았는데 손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심하라는 말. 선갑 3일 후갑 3일 상당히 조심조심해서 차근차근 확실하게 해나가라 이 뜻입니다. 선갑 3일 후갑 3일 또 다른 뒤에 가면 선갱 3일 후갱 3일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비슷하게. 그때 가서 봅시다. 단활 고는 강상이 유하 손이 지가 고라. 이것은 괴상을 그대로 말합니다. 강상 유하 손이 지 그죠? 손이 지는 뭡니까? 손은 그대로 이 손인데 손은 손인데 지는 이 간자가 그쵸 지자입니다. 이것이 고니까 원형하고 이 천하치야 크게 행동하여 함으로써 천하가 다스려진다. 이섭대천은 왕유사야. 그러니까 큰 용기를 가지고 내를 걷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왕유사예요. 선갑 3일 후갑 3일 종즉유시 천행이 이 좋은 말 종즉유시입니다. 이 바로 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종즉유시 종이 있어야지만 시가 비로소 나와요. 끝낼 걸 끝내요. 과감하게. 과거에 사했던 폐단이라든가 좋지 않았던 어떤 관행이라는 걸 끊어야지만 새로운 새살이 돌아요. 굶은 살이 도려내야지만 새살이 돌아온다. 종즉유시 이것이 바로 천행 하늘의 행이 뭡니까? 이때는 하늘의 이치가 하늘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운행의 법칙이에요. 춘과 추동이 바뀌는 그 이치를 말합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사시가 불특한다 말이죠. 1월이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그건 천행이 이것을 갖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의미의 종교적인 의미의 천도가 아니고 어떤 하늘의 운행이에요. 운행.
물리적. 상활 산하유풍이 고다 했습니다. 군자는 이로써 진민 육덕자 백성들을 떨쳐 일으켜야 돼요. 진하고 덕을 길러야 한다 그렇습니다. 초육은 간부지고 자 간은 뭐 우리가 뭐 감사한다 일을 하는 게 간입니다. 주관하는 겁니다. 부지고 유자면 고무구리라. 여하면 좀 상활 간부지고는 이 승고야라. 자 이제 아버지 때부터 사해놨던 이 적폐를 이제 고쳐야 돼요 아들이. 네? 간부지고 유자 고무구. 이 고는 죽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아버지 제사 뭐지 지방 섰죠. 학생고. 기억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현고 처사 뭐 헌고 학생 뭐 헌고 무슨 직위를 쓰잖아요. 관직을 고는 이 현자라는 것은 이 현자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현자가 아니네. 갑자기 이 현자가 기억이 안 나려 그러네. 그죠? 이 현자잖아, 그죠? 네. 현고 뭐 누구 저 쓰고 그리고 뭐 보군 신이라고 썼잖아, 그죠? 이 고라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죽은 애비 고자입니다. 이 현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아버지의 혼령이 인카네이션 현재 이 자리에 오시나요? 인카네이터란 말 아십니까? 인카네이션 영어 단어 있어요, 그죠? 인카네이션 이 자리에 오시라 이 말이에요. 불러내는 초혼이랄까 제사 그 뜻입니다. 이 현자. 이 보니까 옛날 그 지방 쓴 생각나네. 그러니까 유자가 고우면 무구자, 그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위태롭게 하지만 그대로 나가면 좋은 길, 마침내는 어떻게 길합니다, 그죠? 그대로 아버지가 했던 일 그대로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서 그대로 내려가 버려, 놔둬버려요. 그러면은 효자 소리는 들을지 말아도 가문이나 나라 조정은 망쳐버리는데. 그럼 아시겠죠? 첫 단계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초유. 상활 간부지고는 의승고라. 그 아버지 뜻을 이해 받아 내려가는 거예요. 비록 잘못됐지만 그것을 고칠 거 고쳐야 돼요. 아버지 뜻이라 무조건 순종하면 안 돼요. 구이는 간모지고 이번 어마어마하네요. 간모지고는 불가정이야. 그래서 어머니도 잘못할 수 있겠죠. 상활 간모지고는 득중도야.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올까요? 어머니 아버지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봅시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내수계 택계가 보세요. 택계와 내계의 특징을 하나 봅시다. 이양 이름이죠. 이음 일양입니다. 이럴 때는 괴변 효변이라고 들어봤어요. 효를 변화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주역에. 이것은 하나는 양으로 바꿔버리고 양 하나는 음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곤이 되고 이건 건이 되죠. 아니 이게 건이 되고 이 곤이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또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란 말이 막연히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옵니다. 효변. 자, 택계 상육을 양으로 바꿔버리면 저건 아버지가 돼요. 건이니까. 그 다음에 렉계의 진괴의 초구를 음으로 바꿔버리면 어머니가 돼요. 곤이니까. 변을 바꾸면서 해석할 필요가 주역에서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구이는 간모지고 불가정이니 상활 간모지고는 득중도야. 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 자리니까. 그 다음 93은 간부지고 소유해나 무대굴이다. 상활 간부지고는 종무구야라. 93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제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 때 했던 대로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내키지 않죠. 아버지의 뜻을 함부로 바꾸면 됩니까 자식이라고? 옛날에 또그 아버지의 뜻을 3년 동안 바꾸지 마라 그랬어요. 논해요. 뭐 공작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아버지의 어떤 뜻을 받던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 아버지가 뭐 해놓던 것들 바꾸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효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얼마 돼서 아버지 하는 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버리고 아버지가 뭐 어떤 심지어 나쁜 아버지의 소실이 있었어요. 소실도 그대로 아버지를 챙겨 드리던 분이 아버지 돌아가서 소실을 내쳐보면 안 돼요. 그대로 지켜준 거예요. 예. 근데 아버지의 뜻을 하면 비록 이것을 고치긴 고쳤는데 아버지가 했던 거 섣불리 못하겠죠. 그러면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고유절이잖아요. 고유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무슨 행사 있을 때 집안 무슨 행사 할 때 아버지 조상한테 무슨 고유절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무슨 이런 모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뭐 고해자 누구가 뭐 일이 있어서 이걸 하려니까 아버지한테 미리 알립니다. 고유를 지내놨어요. 무슨 일 할 때 옛날에 며느리를 볼 거나 사이를 볼 때도 자식을 시집 보낼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 고유잖아요. 누구 집안 누구 하고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삼가 근고 알립니다. 이게 고유지. 이런 거 하고 했어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저는 좀 들어봤습니다. 그게 옛날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피치 못해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일부 일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천지신명 1월 신명 이렇게 비고 아버지 이렇게 하고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게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큰 뭐 고치더라도 큰 잘못은 허물은 없게 되는 거예요. 무대구입니다. 종무구야 그 말입니다. 그다음 64 봅시다. 유부지고는 왕하면 견린이네요. 상할 유부지고는 왕의 미득이야. 육사니까 그랬어요. 육사는 벌써 위치가 사효니까 유가 뭡니까? 부유롭다는데 좀 이게 좀 관용 좀 여유로운 걸 말해요. 육사. 유란 것은 관유한 뜻은 좀 너그러운 뜻입니다. 너그럽게 아버지 일을 너그럽게 이제 하는 거지. 너그럽게 좀 더 과감하게 하는 말이에요. 여유롭다는 건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거야. 아버지 일을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서 한꺼번에 확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유 부지고 왕하면 견린. 유부지고 왕의 미득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견린 인색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고는 간부지고 용예리다. 자, 유고는 또 이 중에 자리에 있습니다. 상활 간부 용예는 승이 등해라. 자,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데 이게 명예가 따른다 했습니다. 명예가 따른다. 왜냐하면은 결국 고치기는 고치되 크게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런 건데 그 자식은 과연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 그 손자는 과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소탐 대실이 아니죠. 네? 소탐 대실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대탐 소실입니다. 소실 대탐입니다. 작게 했더라도 예? 크게 얻는 바가 있으면 왜? 그 얻는 바는 전체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니까 고쳐 나가는 겁니다. 폐단을 없애고 이럴 거니까 이것은 덕을 이어받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잘못했거나 그걸 고치자고 놔뒀으면 후세 사람들이 욕을 할 거예요. 누구가 그런 일을 했다. 근데 그 자식이
나와서 그것을 바로 고쳐 잡아서 이렇게 좋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덕을 칭송하게 돼요. 그게 승이덕입니다. 그 다음에 상구,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사왕후, 고상기사로다. 이제 상구는 이제 계속 이게 부패를 척결하고 고쳐나가는데 계속 고쳐나가면 이제 마지막 단계 왔거든요. 불사왕후. 고상기사로다. 상에서 말하기를 불사왕후는 지가칙야 이런 경우가 또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란 말이 막연히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옵니다. 효변. 자, 택계 상육을 양으로 바꿔버리면 저건 아버지가 돼요. 근이니까. 그 다음에 래계의 진계의 초구를 음으로 바꿔버리면 어머니가 돼요. 곤이니까. 효변을 변을 바꿔야 돼. 바꾸면서 해석할 필요가 주역에서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구이는 간모지고 불가정이니 상말 간모지고는 득중도야. 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이 자리니까. 그 다음 구삼은 간부지고 소유해나 무대굴이다. 상말 간부지고는 종무구야라. 구삼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제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 때 했던 대로 그걸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내키지 않죠. 아버지의 뜻을 함부로 바꾸면 됩니까 자식이라고? 옛날에 또 그 아버지의 뜻을 3년 동안 바꾸지 마라 그랬어요. 논해요. 뭐 공자가 그런 말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아버지의 그 뜻을 받던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 아버지가 뭐 해놨던 것들 바꾸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얼마 돼서 아버지가 한 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버리니까 아버지가 뭐 어떤 심지어 나쁜 아버지의 소실이 있었어요. 소실도 그대로 아버지를 챙겨드리던 분이 아버지 돌아가서 소실을 내쳐보면 안 돼요. 그대로 저기 준 거야. 예. 근데 아버지의 뜻을 하면 비록 이것을 고치긴 고치는데 아버지가 했던 거 섣불리 못하겠죠. 그러면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고유절 지내나 고유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무슨 행사 있을 때 집안 무슨 행사 때 아버지 조상한테 무슨 고유절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무슨 이런 모세차 모 5년 모월 모월에 고해자 누구누구가 뭐 일이 있어서 이걸 하려니까 아버지한테 미리 알립니다. 고유를 지내서 무슨 일 할 때 옛날에 며느리를 볼거나 사이를 볼 때도 자식을 시집 보낼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 고유제잖아요. 누구 집안 누구 하고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삼가 근고 알립니다. 이게 고유제 이런 거 하고 했어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전 좀 들어봤습니다. 그게 옛날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피치 못해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일부 일을 좀 바꾸겠습니다. 꼭 용서해 주십시오. 천지시면 1월시면 이렇게 비고 아버지 이렇게 하고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게 소유예요. 네. 그렇게 하면 큰 뭐 고치더라도 큰 잘못은 함부로 없게 되는 거예요. 무대구입니다. 네? 종무구야 그 말입니다. 그다음 육사 봅시다. 유부지고는 왕하면 견민이네요. 쌍을 유부지고는 왕의 미덕이야. 육사니까 그랬어요. 육사는 벌써 위치가 인자 순자에 생각해요. 임금이 옳지 않은 일을 불의로운 일을 부도덕한 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할 때는 이 신하가 이성일 때는 임금을 버리고 떠나버려요. 근데 동성일 때는 이거는 부자지간이거든. 그 혈연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돼요? 3번을 간해라는 거예요. 3번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3번을 간하고 3번을 간합니다. 간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이 부자 임금은 아버지입니다. 신한 아들이고 3번을 간해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따라라. 울면서
음이 종징하라 그랬어요. 울면서 따라가라. 울면서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만큼 예. 여기서 불사왕후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성이겠죠. 인구가 태어나면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 않을 때는